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너희를 향해 심히 담대히 말하며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다다랐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도리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바로 그 서신이 단지 잠시이긴 해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우리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 대해 우리는 해를 끼치고 부패시키고 속여 빼앗는 자라고 우리에 대해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너희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이미 있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너희를 받아들였고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리라고 전에 말한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한 마음 그대로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지금 이 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많은 말들 하셨죠.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면서 하는 그 말들이 어떠한 말들을 하고 사는지 말씀의 거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에
3절 말씀 처음에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말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좀 정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하고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정죄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3절 중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죠. 천사들의 말로 뭔가 말한다는 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말한다면 그 말들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귀에 대고 막 징을 쳐대고 꽹과리를 막 쳐대면 여러분 그게 좋겠어요? 사랑 없는 말은 그런 말들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사랑 없는 이런 말들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말은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말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들 가운데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말들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주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앞으로 나의 모든 말들은 사랑이 있는 말들, 그러한 말들을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히려 사랑 안에서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진리를 말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말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말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또한 진리를 말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첫째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말은 사랑이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아멘.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동일한 역을 가졌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말, 믿음이 없는 불신의 말들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들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은 뭐예요? 믿음의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지금 내 상황은,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게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이게 불신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저와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은 무조건 옳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실 때 무조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믿음의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만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패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너희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럼 부패한 대화란 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옛사람이 말하는 것, 이게 부패한 대화입니다. 부패한 옛사람이 말하는 게 부패한 게 나오겠죠. 그 마음에 가득한 부패한 것들이 나오겠죠. 즉 이 부패한 옛사람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생각한 육신으로 뭔가를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세워주는데 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그렇게 말하기를, 남을 세워주는데 좋은 그런 것들을 말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누군가 들었을 때 그 말로 인해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저희가 이 말씀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잖아요. 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맛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지 않으면서 또 부족하지 않으면서 항상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그 말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 뭘 대답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항상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말은 감사드리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는 어울리지 않은 말들. 추잡한 말. 그리스도인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 적합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과 담배 어울려요? 그리스도인과 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과 적합하지 않은 것, 그리스도인과 거짓말 어울려요? 그리스도인과 속이는 말, 간교한 말 안 어울려요. 그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은, 적합하지 않는 것, 그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 부모님께 대한 감사, 서로에 대한 감사, 감사가 넘치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본이 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아멘.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어떻게 하래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 거칠어, 막 욕이 나오고, 이 본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누가 봐도 정말 나도 저렇게 본이 되는 그런 말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본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이 정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말이 어떠했는지 7가지 살펴봤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묵상하시고 제 이 말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7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해 심히 담대히 말하며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심히 담대히 말하며 너희를 크게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히 담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담대해져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담대히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데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크게 자랑할 수 있어요. 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이 4절 말씀서부터는 그동안 기록했던 이 말씀과 분위기가 좀 새롭게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많은 눈물로 뭔가를 말했다면 이제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지금 말을 합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이때 마을은 정말 심히 많은 근심과 연려, 눈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 근데 고린도 전서를 받고 그들이 회개한 겁니다. 이걸 듣고서는 이제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한 걸 듣고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랑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말씀. 8절 말씀.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바로 그 서신이 단지 잠시이긴 해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이 육신적인 이 수많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으로 바울이 받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담대히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세게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근심하는 것으로 인해 좀 후회하는 마음이 약간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서신을 받고 잠시 동안 근심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한 근심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심을 하더라도 세상의 염려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근심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면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회개했다라는 이 말로 인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7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해 심히 담대히 말하며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노다. 아멘. 지금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친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저희가 뭔가를 잘못하고서는 완악하게 그 죄를 숨기고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육신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서 잘못한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또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저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다다랐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도리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육체 안에 안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안식이 없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육체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고난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밖에는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나운 이리들과 이 싸우고 자신의 양을 아끼지 않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양을 약탈해가는 거짓 교리를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프고 사방에서는 고난이 있고 밖에는 싸움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계세요?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방에서 고난이 있고요. 그죠? 밖엔 싸움이 있고 안엔 두려움이 있고 육체 안에 안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자체가 그냥 위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사람은 누구나 다 낙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다 보면 낙담할 때가 있어요. 육신적인 내 모습, 죄를 짓는 내 모습,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내 모습을 보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만 낙담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낙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훌륭한 대언자 둘을 들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가 가장 훌륭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듭니다. 근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모세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 다 낙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사도 바울 봤잖아. 사도 바울도 지금 낙담한 적이 있어요. 생명을 단념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낙담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크게 네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위로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역시 낙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까 이 광야로 하룻길을 이렇게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의 그 밑에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제 조카니까 제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저를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죽고 싶을 만큼 낙담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미리 준비한 이 빵과 물을 주시면서 그것을 일어나 먹으라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빵과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도는 거예요. 빵과 물을 한 번 먹었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빵과 물을 주시면서 다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빵과 물은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될 빵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는 물에 해당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낙담한 엘리야를 이 빵과 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빵과 물로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낙담한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만나 주셨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어떤 것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 고요한 작은 음성,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이 고요한 작은 음성이에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만나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섬기다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엘리야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엘리야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예표해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림받는 그것을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고요한 작은 음성,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늘로 들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위로받은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시글락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도시가 완전히 불타고
아내와 아이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도시도 잃었고요, 아내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함께했던 자신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다 같이 사무엘상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얼마나 이 다윗이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영안에서 만났을 때 주님을 만진 자마다 다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영안에서 주님을 만난 그 느낌, 주님을 영안에서 기도 가운데 만났을 때 진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정말 이렇게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낙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막 불평하면서 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겠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아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담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위로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동역자를 세워서 짐을 나누어지게 하심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 위에 모세와 같은 동일한 영을 그 위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모세 혼자만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영으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동일한 영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한 이 고기도 내려주심으로 모세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동일한 영을 가진 동일한 믿음이 있는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낙담 가운데 있을 때 디도를 보내주셔서 디도라는 형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디도를 오게 해주셔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바울과 동일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긴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마음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으로 인해 위로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디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위로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을 디도에게 알려주었고 디도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7절 중반에 보시면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구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첫 번째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의 애곡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죄로 인한 애곡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받아 듣고 그 말씀에 빛을 비춰와서 자신의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애곡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뜨거운 마음,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 그리고 자신들을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죄로 인한 애곡, 또 바울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것을 볼 때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 이 환경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니엘 아시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용광로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심지어 불의 이 그을림이나 불 냄새도 나지 않게 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켜주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큰 지진이 나게 함으로 인해서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빌립보 이 감옥에 있는 간수가 또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위로가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위로하심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고난 중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